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기 시간에 잠깐 한번 생각할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마도 세상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힘이 들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뜻하지 않았는데 엉뚱하게 그 일이 펼쳐지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그것에 따라서 정말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그 어려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가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에 겪었던 많은 일들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받게 된 그 처벌 가운데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40에서 하나 뺀 그 매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40대 이상을 맞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죽기 전까지 맞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만큼 그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8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겪은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배신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덮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프레임이 씌워져서 그는 유대교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일을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180도 달라져서 전혀 반대 방향에서 서 있으니 유대교 입장에서는 배신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보통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배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큰 징후를 느끼지요. 그러니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정반대에 있으니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만큼 증오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만큼 진심이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나 아니라고, 나 억울하다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했던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좋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 주었고 세워 주었던 바나바와 다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와 함께 갔어요. 근데 마가가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돌아오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가가 다시 전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같이 가려고 하니까 함께 가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은 용납이 안 됐어요. 저렇게 한번 실패하고 도망간 저 사람 또 도망갈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고 가겠느냐? 절대로 안 된다. 의견 차이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결국은 따로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지요. 그때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실라는 여러 말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 중에 포기하고 돌아온 마가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그 시작도 별로 좋지 않았지만 그 과정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가 이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뭐 지금의 아시아는 아니지요. 그때 그곳으로 가려고 모든 계획들을 짜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는 길을 계속 막으십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 꿈 속에서 이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가 전도지를 바꾸게 되죠. 계획 다 세워놨는데 그걸 바꾸게 되었어요. 사실 이쪽에 일을 하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그게 안 되면 어떨까요? 실망하기도 하고 다시 또 계획을 세워야 되는 수고도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계획했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으로 가게끔 하시는 거지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칠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고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루디아는 옷감 장수, 당시에 이제 자색 그 옷감을 파는 일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데 출신은 두아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에 살 때에 그곳에 유대교 회당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게는 어떠한 신앙이 없어요? 기독교 신앙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념 차이를 다 알고 계시죠? 즉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그것에 대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바울이 와서 그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공경했던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때는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듣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의 전도 사역을 그 길을 막으시고 방향을 틀었을 때에 유럽 쪽에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루디아가 그때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도 함께 세례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모습을 루디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죠.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담아 들으려고 하고 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루디아 덕분에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좀 수월해졌어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재력도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조금 수월하게 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귀신 들려서 점을 보는 한 소녀를 만나게 돼요. 개역개정과 새번역이 좀 번역의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한데 와서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소녀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 버리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주인들이 돈을 벌고 있었던 입장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자 바울이 그 소녀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었을 때 주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자기 돈벌이가 사라져버린 거지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고발을 한 겁니다. 결국 바울과 실라는 붙잡혀서 심하게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진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매를 심하게 맞았는지 실신했다가 자정쯤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자정이 되도록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그런데다가 다리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에 착고를 채워서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상황에 처했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방해가 되어서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일 때문에 매를 심하게 맞고 다리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착고를 차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어쩌면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선교에 대한 회의와 좌절감이 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하지요? 오늘 말씀 25절에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그들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의 찬양은 큰 지진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이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몸은 매에 맞고 옥에 갇혀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갇히지 않았던 거죠. 비록 몸은 상하고 갇혀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러한 찬양은 옆에 있던 죄수들에게까지도 다 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시끄러운 소음으로 들리겠지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침부터 재수없게 왜 울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공휴일, 일요일 오전에 쉬는 시간에 시끄럽게 악기 소리를 내면서 소음을 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제수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12시 자정이 된 그 시간에 조용한 그곳에 찬양하는 소리가 퍼졌더라면, 기도하는 소리가 퍼졌더라면 제수들이 듣기에는 어떻겠느냐고 하는 거지요. 아마 소음으로 여겼을 거예요. 그런데 제수들에게 그것은 소음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들리는 그 소리는 신앙송이나 노래나 연주 등을 듣는 듯한 그러한 소리로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기쁘게 귀 기울여 듣고 있을 때에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열렸어요. 손에 차고 있던 수갑이 풀리고 발에 채워졌던 착고가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셨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던 겁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자신을 세워준 바나바와 다투며 시작이 됐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가려고 하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마게도냐 지방으로 와서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 일이 풀려가는 것 같았어요. 루디아를 만나서 첫 전도 열매를 맺었으니까. 그런데 전도를 방해하는 귀신도 내쫓으면서 전도에 열심을 냈는데 그 결과는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지요. 게다가 삼엄한 감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이러려고 믿음을 가졌나? 우리가 이러려고 전도의 사역을 하려고 했나? 하는 그런 자괴감마저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그래도 함께 하셨고, 그러한 주님을 바울과 실라는 만났어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굳게 닫힌 문이 열리고 단단히 조인 착고가 풀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요, 처음에 이 목회를 시작하게 될 때 한 7번 정도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저희 때까지는 대학원을 졸업하지 않고 학부만 졸업해도 목회를 시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 대학원 3학기 때 목회를 좀 나갈 마음을 먹고 이곳저곳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기가 잘 되는 것 같은데 틀어지고, 또 이쪽에 얘기가 잘 되고 있어가지고 다른 데 얘기 나왔는데도 나 여기 기다릴 거다라고 했다가 둘 다 못 가게 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한 7번 정도 실패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맞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7번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 목회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안산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안산은 저는 아니지만 제 동생이 태어나서 제가 그 당시에 20년 가까이 자라왔던 그곳이죠. 그리고 안산에서 교육전사를 하고 있었고,
집도 안산에 있었어요. 대학원도 다녀야 됐고요. 목회 자리 얘기가 나왔던 곳이 대부분 다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사를 다시 가야 했고요. 또 대학원을 마치기 위해서 1년 정도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런데 안산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그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고, 또 지하철로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 좋은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7번 정도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스스로도 좀 자괴감도 들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막으시고 저에게 열어주셨던 것은 제 생각 가운데 가장 좋은 형편으로 그것을 이제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은 공감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겪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제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라고 하였다. 당시 로마법에는요, 간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 죄수들이 도망을 가면요, 그 죄수들이 받았던 그 죄를 다 뒤집어 쓴다 그래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다가 깼는데 옥문이 열려있어. 지금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지켜야 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판단했을 때에 이 간수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 보면,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후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특명을 받은 거예요. 저 바울과 실라는 꼭 지켜, 어떻게든 지켜 라고 그런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잠깐 존 사이에 옥문이 열려 있어요. 단단히 지키라고 그 사람들이 도망갔다고 판단이 됐을 때에 간수는 어땠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어차피 난 끝났구나 하고 스스로 칼을 뽑아서 목숨을 끊으려고 하지요. 근데 그때요, 바울이요, 자신들이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 스스로 몸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바울의 이 외침은 창세기 21장 11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칼을 뽑아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놓쳤으면요, 늦었으면 그 간수도 아마 자기 칼로 심장을 찔렀을지 몰라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했을지 모릅니다. 바울이 급하게 그를 불러서 우리 여기 있으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라고 그렇게 말리지요. 우리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찬양한 바울과 실라와 또 죄수가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간수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 뭔가 핑계거리를 찾기도 하고 뭔가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절망과 원망으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나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가 문이 열렸음에도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만 보았던 간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 그리고 옥에 갇혔던 죄수들이 굳게 닫힌 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묶여있던 것들이 모두 풀렸는데도 도망갈 수 있었는데도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했지만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빨리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지 몰라서 당황해서 그냥 있었을지도 모른다. 또 매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도망가면 그 죄를 다 간수가 뒤집었을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세 가지 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간수가 제수가 도망간 것 때문에 그 죄를 다 뒤집어쓰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는데 그 목숨을 잃을 정도의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 또 그곳에 갇혀있던 죄수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심으로써 그 간수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간수뿐만 아니라 누디아처럼 그의 가족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옥에 갇혀 있던 그들 죄수가 풀어줄 수는 없었지만 나중에 가면 이 바울이 생각한 그대로 그들을 가두었던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 풀어주게끔 해서 간수도 아무 일 없이 자기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와 그 가족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도 없는 한 간수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뻔했는데 그것을 막아주셨어요. 간수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 간수의 온 가족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으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집안이 아니어도 돼요. 주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방해해도 그래도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만 그 은혜를 누릴 준비를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꽃길만을 걸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 가시지요.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구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